부부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아내와 남편, 부부로 살기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언약하고 죽음이 올 때까지 24시간 365일 함께 합니다. 남편의 아내가 되고 아내의 남편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평생을 해로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은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쉼없는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임을 한 번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에게 상상이 안 되는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하나였으며 하나님도 다윗과 하나였습니다. 신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신 겁니다. 사람이 신과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과 연결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목자로 살 때 양들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냈습니다. 목자와 양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양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구출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약하여 언제나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누가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 하여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이었습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 24시간 365일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고로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평안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미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됨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미디어, SNS, 컴퓨터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랑하거나 호감이 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지금 내게 만족을 주는 일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돈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나의 목적,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계획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당연한 삶,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조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 말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그 마땅하고 당연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든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시선을 뺏겼습니다. 보암직도 했습니다. 먹음직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시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참 좋은 천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바라보는 삶이라면 그 삶은 비상입니다.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죄 짓게 돼 있습니다. 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지옥 같은 삶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곁길로 가게 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잠시나마 시선을 다윗 동네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순간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꾸짖었을 때에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각종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던 길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항상 하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다윗의 영혼이 즐거워하였다. 다윗의 육체가 안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고로 주님 앞에는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다윗은 끝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나 홀로 가기에는 세상과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부부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친구가, 교우가, 동료들이 원수가 됩니다. 나 홀로 가는 인생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모든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내 영혼은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이죠.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도 할 수 있는데 정시로 무시로 수시로 24시간 내 호흡이 있듯이 이루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자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말씀 신앙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였던 다윗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되 그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 되게 하셔서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그는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두 딸을 도로에 가로등 삼아 화형을 시킬 때에도 베드로나 그의 아내나 그 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마음에 기쁨이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기쁨은 치료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삶을 가져오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총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신령한 자리,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와중에도 치료받으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건강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나이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온에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 영혼에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영혼에 즐거움이 있다. 다윗의 영혼에 즐거움이 있으니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울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육체가 안전하도다. 육체가 안전하도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생명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의 육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욥의 고백을 기억을 합니다. 욥기 6장 7절을 보면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쉼없는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니 육체가 안전했고 영혼에 즐거움이 있었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과 함께함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